사사기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절부터 1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 좀 깁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그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말씀 어디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사사기 말씀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를 마지막으로 미가와 레위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켰었잖아요. 그렇게 사사가 있던 시대를 지나서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을 했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고 먹고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던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는 못 차지하고 있다가 괜히 엉뚱한 시간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납달리에게 줬던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정탐을 하고 다니고 있다가 미가의 집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개인적으로 고용됐던 레위인을 이제는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야,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잖아 라고 하면서 데려갑니다. 그들을 찾아온 단지파의 등장,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타락이 개인과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해놓은 짓 그대로 단지파 전체가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레위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미가와 레위인 하고 또 다른 레위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잠시의 소동이 있었고 결국 다시 함께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던 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야에 속해 있던 곳에 유숙하던 그때에 불량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불량배들. 자신이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잘 설득해서 다시 함께 가고 있던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밤새 능욕을 당했던 그 여인이 결국 남편 레위인이 유숙하던 집 문지방에 손을 걸쳐두고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신을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가서 12토막을 내고 각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었죠. 순전히 자신이 저지르고 타락한 이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의 결과로 벌어진 일이었었습니다. 12지파에게 시신을 각각 보내버린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염려가 됩니다. 처음 등장했던 미가와 레위인 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개인의 삶에 나타난 어느 정도로 또 어떻게 망가지고 타락했는지를 보았지만 결국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단 지파 전체의 모습으로 확장되고 그렇게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가와 레위인 이 개인의 타락과 제약이 전체로 오염되고 확장되고 결국 타락한 전체를 대변하고 보여주는 일이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 작은 죄 이것을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을 보면 이 미가와 이 레위인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이 타락은 귀여울 정도입니다. 귀여울 정도. 지금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낸 이 레위인은 한 동네나 한 개인의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레위인 이 사람들의 죄악은 이 타락은 귀엽기까지 할 정도라니까요.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봤던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2토막을 보냈고 그 12토막을 봤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땅의 제일 꼭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 정도 되는 것이고 브엘세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마라도 제주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그 땅의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미스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없어 보이냐면 19장 30절 우리 읽었던 20장 1절 말씀 이전에 1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토막낸 시신을 받아보고 흥분해서 야 죽여버릴까 하고 모여서 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차근히 생각해보고 상의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상당히 이성적이죠, 그죠? 이치에 맞는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의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지금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얼른 좀 정리가 돼서 좀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여러분 시신이 12토막입니다. 12토막. 그럼 이 자루를 받아보지 않은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한테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자기 첩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서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신의 토막을 받아보지 않은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첩에게 못된 짓을 했던 불량배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도 이 시신을 받아봤을까요? 안 받아봤을까요? 받아봤겠죠. 베냐민 지파도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했다면 다른 지파들은 몰라도 적어도 베냐민 지파만큼은 자신들 지파 안에서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야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기 전에 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베냐민 지파는 이 레위인이 12토막을 이 다른 지파에 다 보냈던 것 같이 사람들을 얼른 파송해서 다른 지파 장로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미 해결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에 의하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이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발빠른 해결이 있었다면 없었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베냐민 지파를 만나본 다른 지파들도 없고 결국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만나자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전쟁을 준비한 채로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의한다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을 대비한 것이 결국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 만일을 대비해서 모였는데 생각하고 상의하자라고 해놓고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한 게 전쟁이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다? 40만이다. 40만. 여러분, 우리 아산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35만인가 그렇죠. 그죠? 옆에 천안에서 5만을 꼬아온 겁니다. 베냐민 지파 잡으려고 옆에 천안에서 5만 꼬아와가지고 옆에 예산 쳐들어가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아산 인구로도 모자라서.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뭐 아이스크림 이름 아닙니다. 미스바. 물론 이 사무엘상 말씀으로 가보시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그 전에 이 미스바는 자신들의 조상 야곱과 관련해서 아주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고생을 하고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빠져나왔을 때 이에 괘씸하게 여긴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격하려고 잡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그곳이 바로 갈르엣이라고 하는 미스바였습니다. 창세기 31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어떻게 한다? 살피신다. 우리 사이를 살펴보신다. 우리 사이를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장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면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이면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펴보신 줄 아셔야 됩니다. 지켜보고 계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짜장면 먹으러 가시든 삼겹살 드시러 가시든 어디 싸우러 가시든 좋은 일로 가시든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이면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형제가 되게 한 조상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은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된 일인지 레위인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다시 한번 말해봐. 익히 소문은 들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레위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첩과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묵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온 땅에 보낸 것이다. 베냐민 지파 그 자들이 우리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의견과 방책을 내놓아라. 여러분, 레위인의 말이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립니다. 애초에 그 첩은 자신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이유가 자신의 타락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그 첩을 얻은 것도 다 자신의 타락 때문이었었고 그 첩이 떠나간 것도 자신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신을 위협할 때 처음에 누굴 위협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협했습니다. 레위인을. 이 불량배들은 남자를 사랑하던 놈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관계하자고 레위인을 자꾸 나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협할 때 그 해결 방법으로 자신이 살고 싶어서 자신의 첩을 억지로 끌어내서 내어준 자가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 기억하세요? 레위인 말대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겠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대신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억지로. 자신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래서 자기 살고자 첩을 억지로 내어놓아 놓고 자신 때문에 죽은 자를 베냐민 지파의 잘못으로 얘기하면서 12지파를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견과 방책을 내놓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놓았을 때 정말 그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보면 남녀 상관없이 관계하는데 거리낌이 없던 타락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 의해 레위인 자신이 잡혔다 하더라도 밤새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첩이 그 문지방 위에 손을 얹어놓고 죽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이 누워 있어야 될 자리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공포에 몸서리쳤겠습니까? 또는 반대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 첩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공포에 몸서리쳤을 것이 뻔한데 그를 억지로 끌어내서 내어줘 놓고 자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아, 나는 살았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단 말이죠.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 목표는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자신이 살고 자신이 잘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으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을 위해 한 일로 성공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시켜버립니다. 사실 신앙도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생각을 찌르는 말씀에는 반응도 하지 않다가
자신을 자유케 하는 본문과 해석은 한 톨도 남김없이 흡수해버립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말씀과 신앙의 양심으로 찌르고 읍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하고 유연합니다. 지금 자신이 자유하고 편안한 건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아서인데 말이죠. 지금 미스바에 와 있는 레위인의 상태를 보십시오. 첩이 죽어버리고 그 시신을 다시 토막내서 능욕한 자가 자신의 타락에 대한 결과로는 보지 못하고 자신을 위협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대한 분노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의견을 말해보라. 자, 그렇다면 이 미스바, 여러분 이 미스바가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목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레위인은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베냐민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신다는 이 의미의 미스바에서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레위인 한 명의 타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무반응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미스바, 즉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였다 한다면 어떤 판단과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여러분 3절에 의하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다른 지파가 미스바에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 시신의 자료를 보았을 때 이미 자신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로 속속 모여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는 두 번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구나.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악행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넘겨라 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려 한다. 그리고 그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에게 온 그 세 번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해요. 3세번까지 가야 돼. 3세번. 13절 후반절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두 진영의 싸움이 임박했을 때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한쪽은 40만 명이고 한쪽은 2만 7,600명입니다. 둘이 상대가 안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요. 여러분 4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들. 이 개활지에서 이 개활지는 이 전문 용어인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긴 한데 이 넓은 평원 같은 곳에 수십만의 군사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엄청난 수예요. 미가와 레위에서 시작된 타락이 단지파로까지 이어지고 자신의 첩을 능욕하라고 억지로 내어준 레위인의 타락이 이제는 한 개의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타락한 한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전체의 문제로 커지고 그 전체적인 문제를 대표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성도 한 사람은 교회 전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 교회 신앙이 괜찮은지를 보려면 누굴 보라 그런지 아세요?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 본다고 그랬어요. 피아노 반주. 피아노 반주를 신앙생활 하러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면 그 교회 상태를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방송실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청년층에 속한 애들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느냐? 말씀을 듣느냐? 김영광, 말씀 듣고 있는 거야?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교회가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타락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체의 타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자칫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는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전체인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인 나는 어떻고, 그 한 명 한 명이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뿌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괴계 앞에서도 끄떡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